예, 선을 공부하는 수행자라면은 해능 선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알 겁니다. 그 인도에서 넘어온 달마 밑에 해가 성찬 도신 홍이 해능 아닙니까? 해능을 모르는 선지식인이 있다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하는 수행자 중에서 해능을 모른다면은 조금 더 공부는 하시라. 불지견, 우리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불지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지견을 좀 얻는 것도 너무 그 책을 보지 마라, 깨달음을 얻으려면 책을 보지 마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지, 집착이나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지 경전을 보지 마라 그렇지. 정예상수, 늘 우리가 말하는 정예상수, 양쪽을 겸비해 나갈 때 도노 돈수, 우리가 도노란 깨달음이고 돈수는 한꺼번에 다 수행됐다, 돈수냐 점수냐 이러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도노는 확실해요. 다 깨침으로써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점점 수행해 나가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리고 갠성 깨달음이라고 보면 돼. 갠성 깨달음. 도노 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갠성 깨달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노 갠성했다. 깨달음. 도노. 돈수는 뭐냐? 깨달음이 점점 쌓여서 결국 도노가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돈수, 도노 점수라 그러는데 도노 돈수가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해야 돈수가 된다. 깨달은 탁 깨침으로써 도노 돈수가 된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많은 점수 깨치기 전에 많은 점수를 했으니까 더 깨치니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으니 도노 돈수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같은 본부들이야 화근기에 있는 사람도 깨달았는다 아닙니까? 견성한다 아닙니까? 견성은 했지만은 돈수는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많은 점수를 해서 우리 그 큰 스님 같은 경우도 이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항해를 해나가는 하나의 나침판이다. 나침판 없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시작.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길로 갔는데 우리 해능 선사가 나는 나의 허물만 볼 뿐이지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참 좋다 싶어서 저도 늘 나의 허물만 보려고 애쓰는데 최근에 일어난 나라의 큰 참사를 임할 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야, 총리라는 작자가 이게 지금 이 막대한 그 순간에 농담이나 한다요. 그리고 뭔가 영어로 막 시벌렁거리더라고요. 뭐 시벌렁거린다 해서 죄송하지만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말로 회견을 해야지 왜 영어로 시벌렁거리는 이거라. 그리고 거기에 농담이 들어갔다. 이게 총리냐? 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옛날도 그렇고 지금 또 대통령에게 날라오는 하사를 방어해주는 자, 그게 총리이잖아요. 그 총리가 없으면 그대로 바로 대통령에게 하사를 꽂혀버리는데, 총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총리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총리로 교체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을 교체하려면은 또다시 막중한 비중 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인품 있는 총리를 내세우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총리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는 하고 앉아서 이거 총리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는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잘라야 된다. 제가 제 허물만 봐야 되는데 총리 허물까지 본다는 게 참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관이 이런 이야기, 거기에 경찰관 몇 명 더 추가했다 해도 일어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국민의 염장 지르는 소리. 그리고 그 책임을 경찰에 두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 그 장관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이. 정말 이런 놈이라 해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모간지를 잘라야 돼. 그리고 청장.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진짜 누구라도 그 예측 가능한 아무리 인간이 뭐 한치 앞을 못 본다 해도 경찰이 그 주변에다가 배치를 해야지요. 사건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개입은 안 하더라도 하나하나 불상사 일어나면 어떨까 싶어서 주변에다가 경찰관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 경찰관도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청장이 그 정도의 생각머리도 없는 우리 경상도물 시건머리도 없는 놈이 청장 자리에 떠간지 있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그 뭐 책임 소재를 따지긴 후에 이거 무슨 놈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벌써 아마 만천일하에 드러나 있는 이 책임을 뭐 어떤 책임을 뭐 찾아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놈을 당장 모간지를 쳐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 세 명을 모간지 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모간지를 잘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은 가격하지만 뜻은 뭐 표현해야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한들 저렇게 말한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 다시 선공부로 들어가서 정치 이야기는 요점에서 끝내고 그 오늘의 그 종용록 89칙에 주인공이 동산선사입니다. 동산선사는 자기 제자 조상과 합쳐서 조동종을 만드는 하나의 종파를 만든 아주 훌륭한 선사죠. 이 선사가 그 하한거 그 절에 가면은 그 동안거와 하한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한거를 마치면서 법문을 설법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리 먼 길에 풀이 없는 곳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 풀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이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어떤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행을 하다가 그 석산 스님한테 갔어요. 석산 스님은 누구냐 하면 이 동산 스님의 스승이 우남이잖아요. 우남의 친행이 그 도선사가 그 도선사의 제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사촌간이다. 동산장계와 이 석산 스님과는 사촌관계가 있습니다. 이 석산 스님이 뭐라 하면은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풀이 무성하다. 문 밖에만 이것들은 육경을 말하겠죠. 아니 비설신의 육경을 넘어서면 벌써 풀이 뭉성하다 이렇게 표현. 그 말을 다시 이 스님이 다시 또 동산한테 와서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석산을 만나니까 그 스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석산이 이런 말을 한다는데요 하니까 동산에 하는 말이 야 석산은 역시 깨친 사람이구나. 앞으로 1500명의 대중을 거느려도 될 만큼 큰 스승, 그 큰 스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불교에서 이게 수기를 내린다 하죠. 수기.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 저도 언젠가 그 절에 가서 우리 큰 스님 만나면 수기를 하나 주세요.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때간에 석사는 정말 큰 스님이 되었죠. 그러고 있다가 그 동산의 5대손 우리 그 뭐 속시로 치자면 5대손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풀이 무성합니다. 두 개를 넘지만 문 안 밖으로 풀이 뭉성하다. 그런데 동사는 풀이 없는 말리길 저 넘어 풀이 없는 곳으로 가라. 풀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풀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말하지.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어떻게 하면 번뇌망상으로 갈 것이냐.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가도 끝없는 불밭이죠. 말리 아니라 엉망길을 가더라도 불밭을 헤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회되는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깨달아갖고 번뇌망상을 없애야지.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좀 참선을 하려고 탁 앉아가고 눈만 감으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가고 도저히 화두가 안 들려진다. 그래서 이 잡념이 안 떠오를 방법이 없습니까? 어느 성철 뭡니까? 법륜 스님 막 이렇게 직문즉답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옳다고 좀 수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잡념이 많이 떠올라갖고 수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잡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잡념이 번뇌망상이 사라졌다는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그 번뇌망상이 사라진 이후에 그럼 뭐 할 건데? 자기는 이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화두를 들고 화두를 깨치고 싶다 이거라. 그럼 화두를 깨치려고 하는데 번뇌망상이 너무 떠올라서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네. 번뇌망상이 사라진 그 자체가 깨달은 것인데 굳이 뭐 깨달아졌는데 화두 들고 또 그 지붕 위에 또 지붕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거기서 내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거기서 자각을 탁 한다.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놈이 누군가? 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그걸 탐구. 계획에도 불성이 있나 그런 화두를 들고 죽은 화두입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나 계획에 불성이 있나 이런 거는 죽은 화두입니다. 이 번뇌망상을 일으킨 이놈이 누구인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네. 좀 비유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높은 산에 가보면은 밑에 아주 멋진 계곡물이 흘러내린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계곡물 따라 쭉 올라가 보는 거야. 우리 약초꾼들은 잘 올라가요. 계곡 옆으로 따라 올라가야 약초가 있어요. 이 물 빠짐이 잘 되니까 거기는 산삼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더덕도 있고 이 계곡 옆에 보면은 약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곡 따라 쫙 그리고 계곡 따라 쭉 올라가고 산의 한 9분 능선 8분나 한 9분 능선 쭉 가면은 결국 거기는 뭐가 있느냐? 물의 근원지 조그마한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그거 근원지. 거기가 나의 참나 아닙니까? 거기를 그 자리에 턱 도달하면 여기네. 여기가 번뇌망상의 근원지였구나. 턱 깨침으로써 동산선사가 말하는 만리 밖의 풀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깨치고 가야지 풀없는 곳을 가지.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 깨친 후에 중생 하와 중생을 뭐라 합니까? 교화한다 해야 되나? 우리가 백척간도 진일보 하잖아요. 백척간도. 그럼 깨쳤다 하면 백척간도에 앉았다 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수시에 보면 이렇게 나죠. 이게 움직이면 천리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sak이 터오른다. 이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89치기 수시에 보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했을 때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이 움직여. 항상 우리가 불교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선어록을 볼 때 이 유심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쪽으로 봐야지 되지. 유물론 쪽으로 보면은 이 해결 안 됩니다.
하니까 법안 스님, 법안종을 만든 법안 스님이 자기 그 도반들과 수행을 하다가 어느 그 흐르무리한 조그마한 암자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그 암자 그 스님이 개침 스님입니까? 개침. 이 스님 거기서 이제 며칠간 머무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이제 그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법안 일행들이 이제 다시 또 갈락하니까 수행 그 행각을 떠날라 하니까 개침 선사가 아마 보이게 요 법안 선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요거 참 잘만 가르치면 한 물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애착이 딱 갔겠죠. 그래서 물어봤죠. 그대는 삼계유심에 대해서 아는가? 예, 압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대문에 턱 났을 때, 그대는 저 앞에 있는 저 바위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하니까, 유심이니까, 그야, 제 마음 속에 있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행각을 떠나는 수행자의 마음 속에 저 큰 바위를 넣어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소? 하니까 거기서 이 법안이 뭔가 깨쳤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 도반들은 뭐 별 생각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고, 법안은 거기에 개침선사 밑에 남아서 수행을 해서 깨쳤다 이런 얘기인데, 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바위가 뭐 바위도 되고 저 산도 되고 자네가 좋아하는 뭐 당신이 좋아하는 뭐 차도 되고 뭐 하여튼 다 되겠죠. 커피도 되고 뭐 하여튼 안에 어떤 이렇게 뭐 이 하나 둘 커피잔, 이 커피잔이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저도 이 종록록을 공부하면서 그 성본 스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턱 깨친 건데,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벌써 거기에 매이버린다. 말에 매이버린다. 이거냐 저거냐, 흑과 백과 뭐 여자 남자 뭐 우리 전부 다 보면 짝지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짝지었다 하니까 그 빵거서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데, 그 말에 매달리 갖고 그러면은 저 잔이 그럼 뭐 마음 안에 있나 마음 밖에 거기에 탁 매달려 갖고 고마마 은산철벽 속에 딱 갇혀 버린다니까. 저 바위는 거울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울이 모든 사물을 비추었을 때, 그럼 거울 안에 있습니까? 거울 밖에 있습니까? 그 사물들은, 거울에 비치는 사물들은 거울 밖에 있습니까? 거울 안에 있습니까? 거울은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그냥 비출 뿐이지. 우리 마음은 뭡니까? 그냥 무심하게 비춰주는 게 우리 마음이지. 뭐 이 찻잔을 마음속에 여놓고 안 넣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만약 내가 그 법안이었으면은, 예 스님, 그 마음이란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바위는 거울에 단지 비칠 뿐이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인가를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법안은 그 당시에 깨달은 상태가 못 됐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침선사가 턱걸에 물으니까 마음 안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하니까 거기에 탁 매달려갖고 마음 안에 있죠. 이렇게 되버린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울에 비치는 사물에 불과하다. 마음이란 것은 거울이죠. 그냥 비출 뿐이지 뭐 만들거나, 그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 했다.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도 구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있다. 그냥 하늘에 태양이 빛을 내고 있답니까? 누구를 위해서 빛을 냅니까? 태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의 본분사대로
빛을 내고 있을 뿐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빛을 내고 있다. 아이고 이 추운 달달달 떠는 이 겨울에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열을 내주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고마운 우리 태양. 여름에 땀 삐적삐적 흘릴 때 아이고 저 태양이 너무 열을 내니까 내가 땀이 너무 나고 더워 죽겠다. 저 참 얄미운 태양.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태양은 아무런 거울이 비추듯이 그냥 자신의 본분서대로 비추실 뿐이에요. 마음 안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냥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동산 스님이 만리밖에 풀없는 곳으로 가시오.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한글 끝나니까 이제 한글에 모였던 모든 스님들이 이제 또 다시 행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만리밖에 풀없는 곳으로 가시오. 근데 극하고는 한마디도 한 게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이래요. 벽척간두에 올라앉아갖고 거기서 깨달았다고 깨달음에 흠뻑 취해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풀이 자란다. 풀이 자란다는 뭡니까? 새로운 번뇌망생이 일어나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부처님 밑에 있던 그 누군가 뭐 수불인가 뭐 어떤 제자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마거사가 지나가면서 잔소리 한마디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선이 아니다. 보니까 유마거사가 지나가 보니까 즐기는 거야. 자신이 깨달아가 있는 깨달음 상태를 그냥 즐기고 있다 아닙니까? 자신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슬기롭게 자기의 생명의 작용을 해야 이게 깨달음의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내가 어느 근절에 가서 깨닫고 나서 그 절보다 더 깊은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럼 깨달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하고 보니까 지금 새로운 성파 스님입니까? 새로운 종정예화가 되신 분. 그분의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스승님은 항상 대중과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대중과 같이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잖아요. 그 깨달음을 실행하는 거예요. 깨달음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왜 됩니까? 거기에 다시 번뇌망상이 일어나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아직 깨달음에 매이가 있는 수행자님들한테 깨달음 후의 일까지 말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셔갖고 꼭 견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